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지난 주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지난 주일 보았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더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의 전을 짓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다윗에게 주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꼭 그러면 예배당을 짓거나 건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관계가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마치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위한 좋은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셨다면, 우리처럼 성전을 건축하든지 건축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생각과 마음과 소원을 품거나 그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나도 해당이 돼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에 대한 다윗의 자성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자기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난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어느 시골 한 구석에 그저 양치고 그런 가축을 기르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 그냥 덤불더미에서 잠자고 어디서 여기서 떠돌고 저기서 떠돌고 그랬던 자기인데,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고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에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왕도 되었고 좋은 왕궁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나라도 생겼고,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은혜에 대한 깨달음,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떠신가? 똑같다 이겁니다. 20, 30년 전 자기 그 형편없었던 시절에 그 하나님이나 그 이전에 200년 300년 전에 하나님께 대한 거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달라질 게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해드려야 되는 일들에 그냥 천막 텐트 한 구석에 그냥 텐트 하나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회막이다 성막이다 이러는 것이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이에 다윗 자기도 많은 변화를 받았고 자기 백성들도 광야의 떠돌이에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다 이게 벽돌로 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박한 그런 집들을 지어서 단단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끝에 다윗의 마음속에 지혜가 떠올랐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위한 주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지을 생각, 하나님의 전 성전 지을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그 제안과 그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말이죠, 의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선지자시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생각하고 왕이 선한 생각을 품었고 좋은 생각을 품었으니까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시면 되지요.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단에게 준 계시를 나단이 다음 다윗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러십디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 지금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원한 적이 없어. 난 그런 거 나도 생각지 않았어. 내가 전에 어떤 왕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집 짓고 살면서 나는 이렇게 텐트 속에 있으란 말이야? 그리고 다시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주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냐? 없었잖아. 근데 너 다윗은 왜 내가 가르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말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도 명령한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을 했냐? 하나님 말하자면 이제 그런 투 아니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주의 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이런 쭉 기도를 드리는 중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신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알았고 솔로몬도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야, 뭐 아니야, 네가 무슨 집을 짓냐, 내가 지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그 얘기 가운데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기분 나쁘면 그러셨겠어요? 마음이 너무 좋고 기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내색하지 아니하고 너 잘 생각했다, 야 신통하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너 정말 그럴 마음이 있냐? 그래,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셨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슬그머니 밀어놓는 것으로 하셨지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얘기 해줘라, 다윗이 너 나단아, 너 가서 이런 얘기를 다윗 왕에게 얘기하라, 그러고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셔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별로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거야 하는 이 얘기를, 긴 얘기를, 그리고 지금 당장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히 내 자손, 내 손자, 내 증손자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주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라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계약은 쌍방간에 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구 읽어봐, 갑과 을이 문구 읽어보고 괜찮겠어? 이대로 하겠어? 그러면 사인해, 나도 사인할 거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계약입니다. 언약은 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 고칠 거 있으면 고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너 한번 해볼 의향이 있어 없어,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다는, 오늘 우리 제목으로 본다면 축복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얘기지만,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다, 약속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성경 자체가 언약이죠. 전부가 다 언약이지만 성경 가운데 정말 언약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언약의 성취로서의 신약, 우리는 이렇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아주 한 덩어리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약, 이 많은 구약의 분량 안에도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을 읽게 되면 거기에 굵직굵직한 중요한 언약들이 창조 때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 굵직굵직한 언약 가운데 이 다윗 언약이 당당히 자리를 잡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차지해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때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준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심판하면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이제 너희들 겁먹지 마, 내가 약속하마. 그러고 언약을 주신다고요. 그 언약을 우리는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상징은 무지개로 하나님이 가르쳐 봐. 무지개 볼 때마다 말이야, 비는 올지라도 내가 물로, 홍수,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쓸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보존의 언약,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보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큰 언약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말이야,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선택의 언약, 여기서 민족이 나오게 되고 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큰 언약이 언제, 시내산에서 광야에 떠돌던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언약은 무엇이냐? 그게 계명이면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혈통과 또는 민족을 통해서, 부족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를 섬기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대단히 큰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그리고 등장을 해요.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걸 오늘 우리는 이야, 대단한 복을 받았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언약이 하나, 큰 언약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네게 새 언약을 줄 거다. 새 언약을 줄 거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게 신약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 지금껏 구약에 쭉 왔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되어져 새 언약으로 갱신하시는데, 그 새 언약,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 근데 이 모든 언약들이요, 이 다윗의 언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다윗의 마음, 자세, 그런 태도, 그의 헌신과 그가 품었던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렸던 그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없이 살게 될 때 다윗이 왕도 되고 국가도 세웠지만 늘 그게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올까? 이 성에 왕인 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인데 그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찾으려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속에도 그런 심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 찾았다고.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에 그 기쁨과 감동이 너무 커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저게 왕인지 뭔지 채통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냥 한 어떤 무희가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출 때에 미갈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쯤 돼가지고 채통이 있어야지, 저게 무언가,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된 게 7장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이 성막을 이제 법궤를 안치해 놨으면 그 이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됐다, 이제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근데 다윗이 잠을 잘 못 이룬 것 같아요. 법궤가 없을 때보다는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랬지만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저를 지난 내 인생의 길 동안에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변화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다윗을 보고 누가 저 동구 밖에 덤불더미 속에서 뒹굴던 때 묻고 그리고 시골 촌뜨기 아이로 보겠습니까? 어엿한 왕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자라나게 했고, 내 신분을 바꾸었고, 내 처지와 환경을 바꾸어서 나를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저 텐트 속에, 광야의 텐트, 그 텐트 속에 지금도 이 다윗의 백향목궁 거기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잠을 자도 잔 게 아니고, 좋은 왕궁에 들어가도 이게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진,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내가 지을 거야, 그런 연유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전 하나 짓는다, 건물 하나 지어야지, 돈 들여서 지어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왔는가, 이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거 10개 짓는 것보다 이 다윗은 짓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10개, 20개 지은 사람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면 너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저 양치기 소년으로 말이에요. 그 철딱선이 없는 거 형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형들이 시키는 거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던 목동 양치기 소년 다윗, 그걸 데려다가,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그 건불동몇 쪽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지 않았냐. 이거 앞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는 양치지 마라. 넌 이제 내 백성인, 내 어린 양이 되는 내 백성을 치리해라. 그리고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냐. 예수님이 마치 야 너희는 이제 고기를 그만 잡고 말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변신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여기 양치던 소년을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나님의 양 그 백성을 치는 치리자가 되라.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래서 너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여기 임마누엘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이야기를.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 혼자서가 아니라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왕 됐다고 나 뒷짐지고 내가 어디 출장 가고 그러지 않고 너 내가 볼 거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 지금 왕인데 말이야, 주권자 됐는데 왕이 어렵지, 위험한 사람도 많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거의 죽어갈 때쯤에 남겼던 유명한 말도 이 말 아닙니까? 웨슬레시여, 존 목사님 88년이나 살았는데 그 오래 사는 동안에 언제 좋았어요? 무엇이 좋았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그 조한 웨슬리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좋았어. 그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 함께 하마. 왕만 되면 함께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생기면 함께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대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겁니다. 웨슬리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 얘기 듣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도 걱정하지 마. 모세 없다고 걱정하지 마. 모세가 왜 모세니?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된 거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음성을 듣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함께 해준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받기 원하냐?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함께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대하게 해줄 거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름 바꾸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다윗,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해. 다윗은 위대한 존재.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것이 뭐 지위가 높아지고 직책이 생기고 말이죠. 무슨 계급이 뭐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걸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아. 아, 그 사람 누군지. 여러분, 그러나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지위가 높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귀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위대한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시편 20편 말씀을 나누면서 왕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왕의 이름을 높여주옵소서. 왕의 이름을 아니, 왕이면 다 제일 높은 건데 뭘 더 있어 더 높여요? 그럼 뭐 황제가 돼야 되나? 그 얘기입니까? 왕의 이름은 높은 이름이야. 근데 왕이 왕답지 않아. 왕의 이름이 형편없는 이름이 돼. 애도 욕하고 사람이 비방하고 다 멸시하고.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겁니까? 왕은 고사하고 시장도 아니더라도 면서기를, 옛날 같으면, 요즘엔 뭐 면도 없고 뭐 면서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면서기만 되더라도, 면서기도 아무나 못하죠. 배운 게 있고 글을 잘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면민들을, 면에 오는,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 면사무소에 오는 사람들 출생신고하러 오고 뭐 하러 올 때 글도 몰라.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뭐라고 얘기해. 근데 얘기한 게 불분명했는지, 들을 때 성의 없이 들었는지, 아니 집에서 불렀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엉뚱한 이름이 호적에 등재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년월일을 엉뚱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부모가 헷갈려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나는 56년생이다 얘기했는데 60년생 만들어놓고 57년생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실제 나이하고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석이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해서 써주고, 아,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듣고 정확하게 듣고 또 좋은 이름으로 해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입니까? 직분은 그럴듯하고 직책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위대하지가 않아. 천대받는 왕들이, 천대받는 대통령들이, 천대받는 국회의원들이, 천대받는 장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만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목사면 다 목사냐고요. 목사면은 다 집사보다 낫고 권사보다 낫고 장로보다 낫습니까? 아니, 목사보다 훌륭한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 아, 집사도 아닌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이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이 많아. 이름이 고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든지, 그 이름은 하잘 것이 없지만 이름보다 고귀한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그 왕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욕먹고 막 비아냥거리고 사람이 뒤에 돌아가가지고 수군수군 대는 왕이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을 고귀하게 해주리라. 다윗의 이름이 고귀한 이름인가요? 누가 함부로 부르면, 야, 다윗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리고 딴 사람들이 다 제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교 수위야. 수위 아저씨야. 그 대학에는 총장도 있고 대학원장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총장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말이야. 아, 저 뭐 어용이다, 뭐 어쨌다 저쨌다 말이야. 뭐 정치 교수다 어쩌고 이러고 얘기해. 근데 그 수위 아저씨가 말이야, 들어오는 학생들 다 축복해주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고향 떠난 하숙하는 학생들이 그 수위 아저씨가 말이죠. 아니, 오늘도 왔구나. 그 안색이 좀 그러냐? 아, 그리고 뭐 걱정되는 일 있어? 내가 뭐 좀 살펴줄 거 없어? 거기 침보따리 여기다 놔두고 가. 만일 그런 아저씨가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방송 보니까 어떤 하숙을 했던, 밥을 해줬던 아줌마인데, 그런데 거기 있었던 학생들 중에 별 사람이 다 나왔던 거예요. 배고플 때, 춥고 배고플 때 밥 마음껏 먹어. 밥은 마음껏 퍼먹어라.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아, 그래서 검사되고 판사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고맙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말이야.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게 보람이다. 여러분, 밥집 아줌마가 어떻습니까? 농수산부 장관만 돼야 대단한 겁니까?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 목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이에요, 왕이라는 직함도 대단한데 그 직함에 하나님이 이름에 걸맞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닐까요? 세상에 직업이 뭐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부가 됐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됐든 근로자가 되든
날품을 파는 사람이 됐든. 그런데 위대한 거야. 그 이름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 이름을 들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 이름을 들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철학이 있는 사람이지. 뭐가 있는 사람이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야,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세요. 걔네들 좋은 학교 안 가도, 걔네들 무슨 고학력자가 안 되고 박사가 안 돼도 하나님 걔들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이름이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대통령이 돼도 함부로 하는 이름이 되면, 목사가 돼도 함부로 하는 이름이 되면 그게 조롱거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다. 다윗을 높여주신 뿐만 아니라 다윗을 괴롭히거나 다윗을 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 우리 가는 인생의 길에 원수들이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골치 아픈 거 정리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들을, 내가 쥐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내가 속 시원하게,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정리해 주마.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윗 23편, 다윗 시의 23편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원수를 내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고, 너희들 잘 봐, 다윗을 괴롭혔던 놈들 잘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뭐가 틀렸어, 뭐가 잘못했다고 너희가 시비 거는 거야. 그리고 큰 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같이 겸상하고 먹자, 마시자, 저것들 보는 데서 한번 신나게 먹어보고 놀아보자, 그러신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내 원수들을 내가 포란듯이 박살낼 거야. 야, 여러분, 복도 이런 복을 받으면 세상에 겁날 게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나타날까 봐 우린 겁이 나. 아, 누가 시비 걸지 않을까? 누가 또 내 거 허물을 들춰내지 않을까? 아니, 올 테면 와라 이거지. 와, 나하고 누가 맞붙어 볼 거야. 오라고. 한판 붙어볼래?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는 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한번 너 그 꼴 보겠어? 야, 이 담대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는 말이야, 네가 왕 노릇하고 통치자 노릇해도 사사들이 했던 거와는 질이 다르게 해줄 거다. 사사들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삼손도 있고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도 물론 원수를 물리쳤지. 그런데 물리치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돌아와. 조금 있으면 또 고생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이 맨날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 옮겨 다니지 않게 할 거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누구를?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고.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있는데, 그들도 다스리긴 했어. 근데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거다. 그놈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편히 쉬게 해줄 거야. 너 편히 쉬게 할 거다. 야, 듣던 중 좋은 소리 아닙니까?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정치하느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당도 있을 것이고 음모 꾸미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너 편안하게 통치하게 해줄 거야. 너 편안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도 중요하지만, 종류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복 아닐까요? 사업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맨날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펴졌다 오그라들었다 이러면서 하는, 가정생활을 해요.
가정생활 하는데도 맨날 불만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형통해, 편안해. 자식들도 그러고 부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편안해. 애들이 자랄 때도 보면 찡찡찡찡거리고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편안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잘 울지도 않아.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편안한 아이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너 편히 쉬게 할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냐고. 맨날 뭐 쫓기고 맨날 뭐가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고 막 이거 하나 풀면 또 하나가 막 얽혀져 있고 이 발 빼면 또 다른 발이 수렁에 빠져 있고 그냥 일생을 허우적 되다가 기력진하고, 그리고 뭐 사장님이 됐든 사업을 하든 그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 거기서 그냥 인심 있게 편안하게 아이고 와서 좀 쉬었다 가요. 아이고 없으면 외상으로 먹고라도 가요. 아이 괜찮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구멍가게 차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큰 일을 벌려놨어. 나라의 일을 벌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하래. 너 쉽게 통치하게 해줄 거야. 이런 복을 약속하시고 주신다면 우리가 그건 뭐야?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봐도 어떤 사람은 이러고 궁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얘기 하시잖아. 내가 내 집 지어줄게. 너 내 집 짓는다고 했는데 알았어. 지으면 오늘 또 어떻게 지을 건데 그건 너 실력이 안 돼. 그리고 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집을 지어주리라.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좀 잘 짓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일을 경험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왜 다윗의 집만 지어주시겠어요? 우리 집은 왜 안 지어주셔? 아파트 없는 이들이 아파트 생긴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집을 지어주시고 내 믿음의 집을 지어주시고 내 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요 진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집을 짓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된 일이야. 그 제가 보니까 집 짓는 사진을, 그러니까 언젠간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될 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야 성전 짓는데 지금 예배당 짓고 있는데 나 집 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또 뭐 끝내 이제 집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있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집 짓는 데다 내놓는 이런 살신성인과 같은 그런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집 지어주셨다잖아.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내가 내 집 지을 거야. 제발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이번에 성전 지을 때 집 없는 분들 하나님이 집 좀 한 채씩 다 주시면 좋겠고, 집 지으려고 하는 분들 집 지으세요. 집 팔아다가 꼭 건축헌금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도 짓고 자기 집도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애들 지금 애들 기를 때, 애 기를 때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지. 넓은 집이 필요하고 마음대로 뛰어야 되고. 잘 됐네. 애들 기르고 있는 동안에 좀 좋은 집을 가지고 나이 먹어서는 나중에는 뭐 그냥 가서 뭐 이래도 되잖아. 집 지어, 잘 지으라고. 그럼 믿음이 갸륵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무슨 뭐 죄졌어요? 무슨 뭐 세금 떼먹었어? 교회에다가 바칠 걸 안 바쳤어? 그런데 애들은 자꾸 고물고물 크고 또 이거 집은 어떻게 이사 가야 되겠고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데, 야 나도 나이가 있고 이거 지금 그래서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주의 전을 짓는 동안에 집들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집을 짓는 거야.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가 있잖아. 결혼해서 집 짓는 거지. 가정을 가진, 결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집 짓는 거지. 가문이 번성하는 거지. 사업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이 어려운 난국 속에요, 그래도 회사 공장을 새로 지으신 거야. 이때 지금 진 건 아니지만 계획한 온 일인데 이 지금 코로나를 만난 거지. 그래서 어렵고 먼저 공장도 파는 것도 어렵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공장 그래도 어떻게 파셨고 그리고 완공을 했대. 이제 이전을 하는 거야. 물론 손해보고 팔았지만 그래도 새 공장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한대요. 이제 집기를 들여오니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사업을 시작을 해서 목사님 이 사업 지금 이거 다 하다가도 정리하는데 이거 문 열어서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회사도 다시 짓고 집도 다시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신다고 했잖아. 결혼 못했던 사람 결혼도 하고 자식 없던 사람 자식도 낳고 왜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으냐? 이거 생각하면 돼. 뭐 코로나에 하객들 조금 안 오면 어때요? 그냥 200-300명 와야 되는데 500명 와야 되는데 이거 뭐 부페값이 어떻고 그거 계산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는 겁니다. 힘들지 그게 쉽겠어요? 집 짓는 게 지금 쉬우냐고. 재원 마련하기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짓는 거야. 우리도 지금 쉽습니까? 쉽지 않아. 그런데 감사하지.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김 목사님 말이지 저거 이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성전을 짓냐. 불쌍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부럽다는 사람도 있어. 저희 친구들 중에도 나이 먹은 친구들은 은퇴해서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얼마 전에 어떤 친구는 그렇게 보냈어요. 누구는 이렇게 은퇴하고 룰루랄라 하고 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막판에 가서 예배당 짓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부럽다. 부럽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복좀 받으라고. 우리 교인들 제발 집 좀 져요. 회사 좀 확장해요. 자녀들 시집도 보내고 자식도 낳고 번성하자고. 하나님이 해주신대.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제쳐놓고 집만 지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마음에 꺼림직하고 근데 하나님의 집은 집대로 하는 거야. 자녀들 이름으로도 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겠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그 집을 지을 것이고 그 자자손손 내 집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게 무슨 집입니까? 다윗 왕국이 영원히 안 갔어요. 한 300-400년 뒤에 다 망해버렸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해? 하나님이 시건했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다윗은 그 증손자, 후손자, 고손자들 밑으로 내려가서 되어지는 자식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야. 너를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도 네 후손이 되게 하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행전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드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내 뜻을 다 이루는데 그 뜻이 뭐야? 그게 너 성공한다, 내 자식들은 뭐 세계적인 명문가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아들을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은 그 모형이 다윗 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잘 되고 뭐 지켜주시고 이거 너무나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구에게? 내 아들들, 내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솔로몬은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내 후계자들이 죄를 범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러면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여기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몰라요.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해, 다윗의 후손이라고 죄를 안 범합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때리셔, 징계하셔, 심판하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하지만, 징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왕. 사울왕은 어땠는가? 죄 짓고 잘못하고 했을 때 사울의 아들은 얼마나 요나단같이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은총을 뺏어버렸다는 거야.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집안 구석이 있어? 그리고 심판하고 그냥 끝장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주들에게는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때리기는 해, 눈물 나게는 해, 고통스럽게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고쳐서 쓰시고. 그래서 죄를 범해도 인간의 채찍으로는 맛을 좀 따끔하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해. 난 널 버릴 수가 없어. 야,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마음 놓고 죄 지어도,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게 아닌 거야. 그래,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지.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후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야.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시험에 또 하면 돼.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야. 이번에 했는데 죄가 발각이 났어, 들통이 났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사울왕 버리듯이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집 지어주신다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따가 이제 오후 2시 예배 때 다윗의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겁니다. 다윗은 이런 복을,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이 복만 받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셔요. 이야, 다윗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표출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성전을 짓는 동안에 좀 이런 복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한두 개라도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예배당 또 짓겠어요? 뭐 또 짓는 일 있으면 져야지. 그런데 끝일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끝이야. 예? 또 기회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더 좋은 거 뭐 공중에라도 지을 수 있으면 저도 그때 살아있고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 그럼 저도 참여할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그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도 잘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그것도 한번 보자고. 공장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인생의 집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특별히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